오늘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기도와 사랑이란 두 가지 명제를 생각하면서 성경의 기도의 사람 혹은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모범자를 생각해 보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이 사람의 삶 속에 움직였던 기도, 이 사람의 느헤미야의 삶 속에 움직였던 그 사랑의 특성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첫째는 과연 느헤미야는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가랴의 아들 그랬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의 배경을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하나 알 수 있는 구절은 바로 본문 윗절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아버지의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느헤미야는 하가랴의 아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느헤미야의 그 할아버지 때에 그 예루살렘이 이제 함락당합니다. 주전 586년에 그의 할아버지와 온 가족이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잡혀간다. 여러분 누구에게 잡혀가고 끌려간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슬퍼요.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간 그 할아버지의 그 가족들 가운데에서 외국에서 이제 태어난 이방 땅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느헤미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근데 그가 자라면서 그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영특함과 또 인격적으로 아주 예쁘게 잘 자라나는 여러 가지 자질로 말미암아 이방 나라에서 상당한 정말로 다른 타국에서 태어났지만 유명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었다라. 그 어디 나오느냐? 11절에 나옵니다. 그 11절에서 우리는 직위를 알 수가 있는데 공식적인 직업은 이 느헤미야는 술관원이요. 술관원. 지금은 그런 직책이 없지만 고대에는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기사에도 술관원이 등장하는데 요셉이 감옥에서 무사히 풀려나서 바로 앞에 서게 된 것은 술관원의 도움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도 이 술관원이란 쉽게 말하면은 그 왕이 이제 이렇게 이제 술을 마시기 전에 일단 그 맛을 보는 사람이라 생각하면 되겠어요. 느헤미야가 술 맛을 보는 거예요. 자, 여기에 독이 있는지, 여기에 또 나쁜 것이 있는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대단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이것은 공식적인 직함이며 대단한 중요한 직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오늘로 얘기한다면은 대통령과 늘 같이 생활한다고 생각하면 좋을까 안 좋을까? 좋지요. 자, 왕이 마시는 술에 독약이라도 타게 되면은 왕은 어떻게 돼요? 죽게 되잖아요. 저 왕의 생명에 책임을 지고 있는 중대한 직책을 느헤미야는 가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정치적인 지도자는 언제나 자기 신변의 안전에 관해서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독재자든 독재자가 아니든 누구든지 간에 자기가 총을 맞을 수도 있고 괴한에 의해서 칼에 맞을 수도 있고 독약에 해서 죽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부하로 두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믿을만한 사람을 둘까요? 믿지 못할 사람을 둘까요? 믿을만한 사람을 두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직책이 이제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 있겠죠. 단순히 이 술만 검사하고 왕에 바치는 것이 아니라 왕과 같이 앉아서 이제 왕과 이야기도 나누면서 그 자리에서 국사를 논하기도 하기도 합니다. 자, 국정을 논할 수 있었던 이 사람이 바로 누구였어요? 느헤미야였어요. 이 술 장관이라고 부르는 것을 아마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그와 유사한 오늘날의 직책이 뭘까? 제가 한번
찾아본다면은 일종의 왕의 비서실장이라고 말할 수 있어. 대통령 비서실장 하면 높아야 안 높아? 엄청나게 높잖아. 1절에 보면은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더니 그랬거든요. 그 나라의 왕은 아닥사스다 왕이었어요. 유대인의 달력으로 기슬월은 지금 우리나라의 달력으로 11월 말부터 12월 초순을 가리킵니다. 왕이 머무는 궁이 바로 수성궁이에요. 예? 뭐 우리나라는 청와대라고 옛날에 한다면. 예? 자, 몇 개의 궁이 있는데 이 수산은 바로 그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이 수상궁에 대한 최근의 고고학적인 연구에 의하면은 수상궁은 금과 은과 상아로 지어진 대단히 수려하고 아름다운 궁전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수상궁에서 느헤미야는 왕의 곁에서 생활을 하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헤미야에게 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자, 2절을 보면은, 자,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에게 함께 유다에 이르렀기로 내가 내가 그로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의 행편을 물은저. 이렇게 이제 소식을 이제 다시 말해서 유대인 출신 가운데 하난이라는 사람이 자기 고향 예루살렘에 다녀왔던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사람에게 고국의 근황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자세히 소식을 듣습니다. 3절 이하에 보면은 남은 자가 환난을 만나고 그리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해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불타고 그리고 망가뜨려지고 이런 소식을 들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저 외국에 있다 생각합시다. 한국에 지금 현재 도시가 불타고 그 다음에 또한 성전이 해파되고 이런 말을 듣고 있을 때 슬플까 안 슬플까? 내가 외국에 있지만 슬플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느헤미야는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어디에? 3절 4절 울고 수일 동안. 그러니까 오늘로 얘기한다면은 그 느헤미야는 두 번째로 기도의 사람이다. 응? 아이고 내가 안 사는 그곳에 정말로 잘됐다 고소하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느헤미야는 열려진 귀가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말만 하는 일이 익숙해졌고 듣는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어. 그러다 보니까 느헤미야는 조국의 형편을 물어보았고 조국의 형편을 들었고 조국에 대한 관심을 가졌고 조국에 대한 사랑이 있었고 조국을 위하여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어요. 본문 4절의 말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느헤미야는 결코 안일주의자가 아니었어요. 이기주의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값을 치르지 않는다. 자기중심적 인격을 가졌다. 성공의 보장 오락가락 할 필요 없다. 이런 등등등등 여러 가지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느헤미야는 이방 나라의 상당한 직위에 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면서 자기 지위에 만족하고 고국의 현실을 외면해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걱정근심해서 무엇 하나 아이고 그건 그거고 이럴 수도 있는 사람이 있어. 얼마든지.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국의 소식을 듣고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린 사람.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 눈을 감을 수가 없고 귀를 막을 수가 없고 잘 먹고 잘 살 수 없어요. 왜? 슬픔을 함께 나누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이러한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 아니겠어요? 조국의 현실을 듣고도 정말로 마음 아파했고 왜 그렇게 마음이 아파했을까? 왜 금식했을까? 그 조국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상처를 내가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마다 상처받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아픔이 없이 희생이 없이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민족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우리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상처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조국을 사랑한 느헤미야는 이 조국을 사랑했기 때문에 마음 아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이 아픈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은 울고 슬퍼했다 이렇게 말씀해줍니다. 운다고 역사가 변화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좀 살려주십시오. 느헤미야는 기도를 알고 기도의 영광을 알았습니다. 그는 기도의 아름다움, 기도의 힘, 기도의 건세와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무디, 스펄전, 루터, 베드로, 그 다음에 바울, 우리 대한민국에서 보면 김창인 그 충영교회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만 조용기 목사님 순복음교회, 또 한경준 목사님 통합청 목사님, 김춘기 목사님 침례교 목사님, 마경희 목사님 통합청 목사님, 이만신 목사님 성결교 목사님, 김홍도 목사님, 감리교 목사님,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했고 어떻게든 간에 또한 섬기는 교회를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밥을 굶는다는 것이 제일 먼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떠올립니까? 밥을 안 먹고 굶는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 기도는 밥을 안 먹고 굶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기도 가운데 금식 기도는 가장 절박하고 기도의 형태 중에서 정말로 하나님과의 대면 속에서 약속하면서 응답받고자 하는 기도가 뭐예요? 금식기도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가 금식기도 했다는 것은 밥 먹을 시간까지 아껴가며 기도하는 일에 전심전력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전적으로 기도했고 기도에 자기의 영혼, 마음과 심장을 싣고 기도했고 그리고 그는 지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한 번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끝날 것이 아니라 수일간을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 기도했고 그리고 자기 백성을 위해 사랑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기도의 능력과 건세와 비밀을 아는 사람으로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아내를 위해 기도하고 남편을 사랑하니까 기도하고 또 형제 자매를 위해 기도하고 내가 누군가를 참으로 사랑하는 것은 그 전부가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 자녀가 뭔가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또 잘 될 때도 기도하게 되고 그건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의 황폐함과 고생하고 고통당한 이웃들의 그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될 사람인데 사랑하기 때문에 당시 전 세계에서 최고의 힘은 바로 이 희를 쥐고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최고의 힘을 쥐고 있는 메대 바사 느헤미야를 정말로 모시고 있던 왕이 전 세계에서 최고의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 아니겠어요? 자, 그러나 그는 모든 것 다 뒤로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왜? 사람을 움직이는 것보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보다 중요한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도님은 돈이 필요하자 그래요. 그죠? 그럴 때는 그 돈이 필요한 것은 사랑하는 남편을 움직이는 것보다 하나님을 움직일 때 남편을 또 움직이고 주변 사람들을 움직여서 물질을 하나님 또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느헤미야의 기도의 방법은 기도의 대상을 알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로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는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대상이에요. 인격적인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느헤미야에게서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답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 여러분 어느 날 알렉산더 대왕과 참모들이 이제 휴가를 떠납니다. 휴가를 떠날 때에 한산 대왕께서 그 정복한 나라 중 한 나라를 제게 주십시오 하고 이러한 그 기도의 제목을 이야기합니다. 자, 줄 알고 기도했지만은 어떻게 했어요? 예. 전혀 생각지 못했던, 물론 이건 예합니다만은 그냥 자기도 모르는 나이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는 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좀 부강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북한의 나라를 위해서 좀 통일되게 해주십시오. 나도 모르게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도 있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위대하신 하나님, 먼저 자기의 죄를 자백하면서 6절 이하에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는 또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 민족이 범죄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자신도 범죄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느 지도자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한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망했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 죄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봤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건강한 기도를 8절 이하에 하고 말씀을 기억하소서 9절 이하에, 또 느헤미야는 자기가 한 기도에 책임을 졌습니다. 본문 11절에 기도를 한 뒤에는 행동으로 옮기는,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고향에 가기로 작정합니다. 자, 이렇게 행동으로 옮겨가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종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말을 했을 때에, 어떤 기도를 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책임을 우리는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한 거에 대한 책임을 저는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들의 조건이 있다면은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해 나가야 되고, 또 주 앞에서 늘 낮아지는 겸손한 자세로 삶을 살아야 되고, 이기심을 우리는 극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이고, 이 죄의 두려움을 이제 경고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멸망에서, 또 하나님의 공의를 교훈하는 것이 예루살렘 멸망에서 미래를 대비하도록 일깨워주는 것이 그 예루살렘 멸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또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 느헤미야의 기도의 전체를 정리하면은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자복과, 자기가 범죄했습니다 하고 자복하고, 주께 돌아오는 자에 대한 구속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은혜를 위한 간구를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에게서 이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는 바로 술관원이었고, 또 이제 느헤미야는 정말로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느헤미야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바로 기도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던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의 그 삶을 통하여서 또 오늘날에 우리나라에도 이제 다문화 시대가 되어가면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으로 따뜻히 모시고 그들과 같이 이제 함께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정말로 나 한 사람이 중요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우리 가정이 변화가 일어나고, 내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변화가 일어나고, 내가 기도할 때에 이 나라 민족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 속에 꽉 붙잡혀서
우리는 다음 세대에 정말로 다른 것보다도 나의 신앙과 믿음을 물려주는 그러한 귀한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